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나는 누군가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된다. 그래서 나 자신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이 다반사지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조언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잠언서를 날짜에 맞춰 읽어라. 필수적으로 잠언서는 1장부터 31장까지 있기 때문에 날마다 빠짐없이 읽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실로 어느 누구보다도 야만적이요 내게는 사람의 명철이 없느니라. 실로 나는 누구보다도 야만적이다. 야만적이란 말은 세상의 학문을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을 멀리했다는 거예요. 야만적이라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나는 지혜도 배우지 못하였고 거룩한 것들에 대한 지식도 없느니라.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 분이 누구신가? 바람을 자기 주먹 안에다 모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옷으로 물들을 싸매신 분이 누구신가? 땅의 모든 끝들을 정해놓으신 분은 누구신가?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지 네가 말할 수 있느냐?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물음 앞에 나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네가 말할 수 있느냐고 묻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신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다. 그래서 하늘 아래 지식을 갖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훨씬 올바로 안다. 다시 말하면 이 표면적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 아래 지식이죠. 철학이나 과학 아닙니까? 그런데 내면적인 사람에게는 절대 불필요한 것이 표면적인 사람에게 필요한 철학과 과학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신랄하게 철학과 과학을 비판하는지를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말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소리 나는 뜻거리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게 많지요. 예를 들어 말하면 개혁인지 개혁인지 꽤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개혁하셨단 말은 개혁이지 개혁이 아니에요. 개자란 말은 고친다는 의미거든요. 고친다. 뭘 고친 겁니까? 삐뚤어진 걸 반듯하게 고치는 게 고친다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것을 고친다. 그런데 혁은 무슨 뜻이냐? 가죽 혁자란 말이에요. 이 가죽 혁. 근데 개혁은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번역할 때 개혁했다. 고쳐서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모르면 뭐 개역개정 성경인지 뭔지를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개역하셨단 말은 무슨 말씀인가?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은 개혁입니다. 가죽으로 옷을 해입은 그 첫사람 아담과 이브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이브의 이후에 나온 사람들은 다 가죽 옷을 해입은 거예요. 그걸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 있을 때 가죽으로 옷을 해입었습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그랬죠. 흙으로 빚으셨다. 그리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A living soul. 살아있는 하나의 혼. 그게 첫사람 아담이.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미완성된 사람이.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이 됐다. 우리 형상과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이잖아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형상만 닮았지 모습은 안 닮았단 말이에요. 모습을 닮아야 완성되는 거예요. 네,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한 번 들어서 깨닫지 못해요. 사도 바울이 증거한 이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이것이 유대인이 아니다. 부정하잖아요. 그럼 유대인이 뭘 보고 유대인인가? 우리는 다른 동족이 있나? 그게 아니잖아요.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내면적인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표면적인 사람과 내면적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서신에서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래,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항상 싸운다는 거예요. 이 겉사람은 노출되어 있으니까 세상법을 따라가야 되고,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랬잖아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나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너무 괴로우니까. 그 성령 받아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이런 말이 무슨 말인가 몰라요.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하는, 따르려고 하는 육신 안에 있는 나하고 세상법을 따라가야 되는 육신하고 항상 부닥치죠. 상충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이 육신에 있는 어떤 매질하는 것이나 날 괴롭히는 것이나 질병인 어떤 것이나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절대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것은 성령 받아야 깨닫는다. 사람에게, 이런 피조물에게 배우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신이라. 방패, 어떤 것도 접근할 수 없도록 나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라. 그래서 믿음의 방패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방패라. 하나님의 아들이 광야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40일 금식하셨을 때, 그랬잖아요. 40일 금식하셨을 때는 육신이 한 거예요. 육신이. 겉사람이 금식한 거란 말이에요. 가장 힘들고 나약했을 때, 그때 마귀가 달라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뭘로 물리치십니까? 방패, 믿음의 방패, 성령의 칼, 좌우에 어떤 예리한 칼보다 아주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모습을 내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했지요. 사람이 그건 표면적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적인 사람. 이 표면적인 사람은 흙에다가 가죽을 입혀놓은 것을 표면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이라고 그러죠. 겉사람. 혼돈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랬죠. 그분의 말씀들에 그랬죠. 여기에 그분의 말씀들이란 말은 명령과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이 너를 책망하실까 함이며 내가 거짓말장이가 될까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들이 뭔가? 여긴 복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니 그랬는데 거기는 말씀이라 전체적인 것을 표현했는데 말씀은 한 것은 뭐예요? 한 가지란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복수, 여기 복수였잖아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라면 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그랬잖아요. 찾아 읽으라. 그것들 중에는 부족한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그래. 짝으로 되어 있다. 그래 말씀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은 짝이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먹지 말라. 명령 아닙니까? 먹지 말라. 다른 건 마음대로 먹는데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것은 먹지 말라. 왜 그러냐?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죠. 하나님 명령은 바뀌질 않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뱀은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브에게 와서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는 아니하리라. 반대로 뒤집잖아요.
그게 뭐냐? 거짓말이래. 거짓말. 거짓말로 꽉 찼어요. 이 세상은 거짓말로 꽉 찼어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에다가 가죽으로 옷을 입히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동산에서 내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무슨 말씀에 개혁하셨다. 이 가죽으로 된 것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벗어야 되지. 이 가죽으로 된 옷을 벗지 않으면 하나님 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미쳤나 봐. 죽으란 말인가? 그렇게밖에 안 들리잖아요. 왜? 철학에서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과학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피부를 뭐라고 그래? 스킨이라고, 스킨. 그러니까 의식이 있다. 네,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에게는 오감이 있는데 첫째는 시각, 오각이 있다니 시각, 눈으로 보는 거, 그 다음에 청각, 귀로 듣는 거, 또 후각, 코로 냄새 맡는 거, 또 입으로 맛보잖아요. 미각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이 피부로 느끼는 감각이 있잖아요. 이 오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오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냐? 이건 나그네다. 세상을 살아간 나그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을 장막 집이다. 나그네 같은 세월을 허송세월하지 말아라. 이 세상을 나그네로 여행하는 동안은 반드시 가죽으로 옷을 해입고 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그네면 자기 집에 있잖아요. 나는 나그네 같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나?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그래, 속지 마라.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마라.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이 너를 책망하실까 함이며 내가 거짓말자인가 될까 함이라.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에 가서 22장 18절 19절에 가보면 뭐라고 설명하느냐.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하미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더한다.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빼버리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법문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더하거나 빼지 못하는 겁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연인은 상관없어요. 자연인은 뭐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해당이 안 되지만은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성령 받지 않고 남의 말만 듣고 이러쿵저러쿵 한다. 그게 하늘 아래 종교잖아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는 뭐가 기독교냐? 유대교를 개혁한 것이 기독교다. 잘 아셔야 돼요. 유대교는 뭐 얘기합니까? 이 겉사람,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기 때문에 야곱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 표면적인 거 아닙니까? 내면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느냐. 그것을 벗고, 가족 옷을 벗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은 어떤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개혁하신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게 기독교 핵심 원리예요. 사람이 어떻게 죽어요? 그런데 하늘 아래 종교는 뭐래? 죽어서 뭐 불교 같아 극락간다. 죽어서 뭐 환생한다. 별 얘기 다 하잖아요. 또 하늘의 종교 있잖아요. 죽어서 천국 간다. 그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으면 알지요. 땅 속에서 잠잔다. 얼마나 정확히 표현했어요. 땅 속에서 잠자는 자들이 얼마는 생명을 얻고 부활하고 일어난다. 첫 번째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이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세상에서 세상 종교는 그렇잖아요. 이 육신을 자꾸 끄집어야 되잖아요. 우리 모여야 된다. 2000년 전에는 아날로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1대1로 대면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곳곳을 시골까지 찾아다니시면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을 선택하는 그런 수고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사도들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은 뭐 더하죠. 아시아 일대, 마게도냐 일대,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찾아다닙니까? 그런데 말씀은 한결같아요. 똑같잖아요.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그 철학의 본고장 아닙니까? 헬라가. 오늘 그리스라고 그러죠. 그 대를 이어받은 나라가 로마 아닙니까? 그러니까 헬라 철학이 온 세상을 꽉 뒤엎었어요. 내가 주께 두 가지 것을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나를 거절하지 마소서. 내가 죽기 전에 이 껍데기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난 첫사람 아담이
가죽옷을 입혀서 하나님 동산에 쫓아냈는데 이 가죽옷을 입고 땅으로 쫓겨나서 얼마나 살았냐? 930년 살았잖아요. 930년을 살고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 내 성경에는 첫 번째는 가인과 아벨, 그리고 세 번째로는 셋이라는 아들, 그것만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머지는 얼마나 많아요. 930년을 살면서 아들과 딸을 낳았다. 뭐 쉽게 말하면 이 가죽으로 만든 자식들을 계속 낳은 거예요. 두 가지 것을 구하여 싸우니 첫째는 죽기 전에 나를 거절하지 마소서. 흑인이 흑으로 들어가기 전에 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이 호흡이 있어. 거절하지 마소서. 내게서 허황된 것과 거짓을 제해 주시고 그랬지. 허황된 것이 뭡니까? 철학이라는 거예요. 헛된 허황된 것.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허황된 것과 거짓을 제해달라. 철학만큼 허황된 게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정확히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소서. 왜 그러느냐? 이는 내가 배불러 주를 부인하며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함이며 그랬죠. 부족한 것이 없으면 주가 누구냐? 내가 주인인데 나 말고 주인이 또 있냐? 하늘 아래서 내가 주인이다. 그게 부한 사람의 착각이란 말이에요.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하면이다.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나는 누군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란 말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 자신을 보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인가 아닌가?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셨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버지는 유일하십니다. 한 분이세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도 한 분이세요. 속지 마시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아들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 말씀도 하나다. 교묘하게 하늘 아래 지식은 분리시키잖아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하늘 아래 지식은 이 육신을 미혹하기 위해서 나를 지켜라, 해를 지켜라, 달을 지켜라. 자꾸 의식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뭐가 된다고? 기독교는 아니에요.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느냐? 그건 주님 따라가는 일이 아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주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